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욕망을 쫓아 살아왔음을 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족들을 복음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돌보았는지 돌아봅니다.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먼저 따르게 하지는 않았는지, 부모에게는 공경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부부 사이에 말씀의 은혜보다 감정과 판단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관심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믿음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몇 년 전 저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저를 영적인 멘토로 생각하셔서 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해 주셨는데 자녀들 약혼, 결혼도 주례를 부탁하셨는데 투병하시다가 세상 떠날 때 가까우니 저에게 장례 집례까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바쁜 주간이었지만 임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강까지 모든 예배를 진행했었지요. 그분은 젊은 날에 전세돈을 뽑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중견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요. 코스닥 상장도 마쳤고 여도의 큰 사옥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잘 되고 있던 시점에서 갑자기 암이 발병을 한 것입니다. 4년 정도 투병하다가 조금 호전되는가 싶더니 점점점 악화되어서 임종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좀 달려와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서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입원해 있는 그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벌써 의식이 없었고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그분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 계속 그 기도 올려드리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 보니까 다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종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제가 그것을 한참을 서 있으니까 부인 집사님이 미안했던가 봐요. 남편 손을 잡더니 여보, 혼자 두고 갈 내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생명줄 놓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여보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애들하고 잘 살다가 당신 가 계신 천국으로 나도 곧 달려갈 테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천국에 가서 편히 주님 품에서 쉬세요. 그 말씀을 드리자 정말 또 거짓말처럼 눈물을 한 줄기 흘리시더니 그대로 임종을 하셨습니다. 참 성실하게 인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에게까지도 회사의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이런데 바쁘다고 그것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자녀들에게 친구들 10명 이름을 써놓고 이 친구들은 나와 평생을 달려왔고 내 죽음을 정말 슬퍼할 친구들이다. 그 친구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조하완 그거 다 허례의식이다. 그거 받지 마라. 세우지도 마라. 정 마음에 하시거든 국화합은 하나 놓고 하는 것은 괜찮을 거다.
큰 사업을 일군 분이었지만 그의 장례식은 초촐했고 아주 어떤 면으로 보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일구었던 사업도 성공도 치열하게 살았던 삶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것도 심지어는 은퇴하고서 노모 모시고 살려고 고향에 예쁘게 지어놓은 전원주택까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장밋빛 미래로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많은 계획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더군다나 선생님을 잡아 죽인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을 잡아 죽일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에 고향으로 피신해서 조금 무엇을 해먹고 살지를 생각해야 되겠다. 고향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전하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시점은 바로 부활의 아침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하는 그 지명은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로 진동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주님께서는 천사들도 동원하셨고 증인들도 동원하셨고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활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답니다. 누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300년 동안 그 엄중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매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부활절을 이얼리 사이클 연주기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지요? 50일 동안을, 그래서 Great 50 Days라고 하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시작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답니다. 눈물 짓고 있는 고인의 아내,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모인 10가정의 친구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제 간 뚜껑이 닫히면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고인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십시오. 정말 고마웠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인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동안 참 애썼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를 갈라놓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한마디 반항도 못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사로잡혀 부활을 믿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다는데 누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답니다. 버리시기에 아깝지 않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답니다. 동행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더구나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하루 종일 동행하셨다. 이것은 축복 중에서도 상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축복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눈은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 길은 산악지역 바위길로 내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확하게 고향을 찾아갔답니다. 육신의 눈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눈이 가려워졌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 당시 사람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 뜻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믿지 못한 것, 그것이 그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눈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 못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고 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신념하고 다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하고 다르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주님까지 내 생각, 내 신념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합니다. 내 신념도 중요합니다. 내 신앙관도 중요합니다. 내 철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앞서고 주님을 앞서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 보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더 힘이 들었답니다. 1856년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6년 동안의 아프리카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커다란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선교단원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계속하는 가운데 큰 호수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석양이고 또 큰 호수다 보니 건너갈 뗏목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수경합니다. 팀을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나무를 베서 뗏목을 준비하는 것, 한 팀은 텐트를 치는 것, 한 팀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렇게 나누어서 열심히 준비가 거의 끝나갈 즈음인데
악명 높기로 유명한 블루마 부족이 창과 활을 겨누면서 그들을 일순간에 포위하고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을 알아본 원주민 짐꾼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왜냐하면 블루마 부족은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그들과 조우했다가 지금까지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 정도로 악명 높은 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빙 둘러싸고 계속 춤을 추고 바로 창을 던질 듯이 그렇게 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격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도 딱히 할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그의 텐트에 들어가서 그가 영국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1번, 2번, 3번, 9번, 10번.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리빙스턴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는 이 밤 마음이 아주 안타깝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원주민들을 볼 때 이상한 비통함을 느낀다. 우리 모든 일행들은 이 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만약 저 원주민들이 이 밤 공격을 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내가 영국을 떠나올 때 내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나는 1.1핵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신사의 약속이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신사의 약속을 믿으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강을 건널 것이다. 아, 이제야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밤 블루마 부족들은 불을 펴놓고 축제를 벌이는지 춤을 추고 개성을 질러대고 했지만 공격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원주민 짐꾼들이 아침 덩이 토자 먼저 건너가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뗏목에 태워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뗏목에 선교단원들을 태워서 건너가게 합니다. 활을 쏘아도 이르지 못할 만큼 호수 중간만큼 갔을 쯤에 리빙스턴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활을 겨누고 있는 블루마 부족들에게 다가가 그는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와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남은 뗏목에 몸을 씻습니다. 이 두목을 놓치지 않게 해서 원주민 부족들은 바로 창과 활을 겨누면서 호수까지 첨벙첨벙 뛰어들어와 코 밑에다가 창을 겨누고 있었지만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유유히 노를 저어갑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삶을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그 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그들을 회복시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등을 툭 치면서 옆구리에 창 자국 못 자국 다 만져보게 하는 만큼 확실한 증명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펴셨답니다.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언제 고향에 도착한지 모르게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니역내역 지어가는데 그 선생님은 더 가려고 하는 듯 보였답니다. 그래서 붙잡았다죠.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이 양반들 보세요. 예수님하고 똑같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집에 주무시면서 그 말씀 좀 저희들에게 더 들려주십시오. 아들이 갑자기 친구들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대단한 식사가 준비되었을까요? 일상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는 뛰어난 관찰력으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take the bread, 그리고 축사하시고 bless the bread, 그리고 떡을 떼시고 break the bread, 그리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give the bread. 일상의 식사였습니다.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일상의 식사를 바꾸셔서 성찬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집례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예전을 참여했고, 그리고 성찬 예전에 참여했다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렸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배 가운데 그들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고요. 오늘 예배 나가지 않으면 적어도 10년은 내가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자리시고 우리 힘든 인생길을 우리의 손잡고 일어서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의 명저 가운데서 예배를 이렇게 정리를 하더군요. 예배란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소리쳐 주장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기쁨에 들뜬 심정으로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예배이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고서 얼마나 이 압권적인 표현에 감동이 됐든지 5번 하이라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배에서는 계속해서 묻는 것이랍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도 맛이 안 납니다. 약간 고개를 약간 제끼시고요, 뒤에서 딱 찍는 지점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짱 찍는 접점에서 그게 정말입니까? 이래야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수동적으로 앉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지요,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답하는 것이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예배랍니다.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현존해 계십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예배랍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했다가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렸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 붙잡고 그들은 그 어려움의 길을 힘껏 달려갑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늦게 말씀을 주셔서 원고를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과 그 이후로 동행하면서 어려움도 이겼고 삶의 염려도 이겼고 삶의 모든 아픔들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길에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염려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생업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그런 염려들이 봇물 터지듯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간단히 시로 적어 보았습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내가 했더냐? 내가 내 인생길에서 어찌했더냐? 다시 흐르는 감격의 눈물 주여 내 눈 열어 주옵소서. 엠마오 그 도상에서처럼 내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도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 눈도 좀 열어주세요. 내 눈도 좀 열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아내가 방과 후에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니까 막 출발을 하는데 무리하게 건너가던 중형태력이 이쪽에 와서 아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막 피가 철철철 쏟아지고 있었고요. 경찰에 신고해놓고 앰뷸런스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서 아이 이마에 피를 멈추도록 그걸 하고서 앰뷸런스를 기다리는데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 와서 사고 경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워낙 우니까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해자인 백인 운전수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지만 그것은 마음에도 없었습니다. 빨리 앰뷸런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아이를 태우고서 에머리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그렇게 아내가 소리쳤다는데 경찰이 문 닫기 전에 오더니 사인을 하고 가라면서 종이를 내밀더랍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지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뭐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바로 종이에다가 사인을 해주고 아내는 빨리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가서 상황도 이야기도 듣고 이제 조금 안정을 찾는 아내에게 여보 경찰이 리포트 카피 안 줬어? 그랬더니 아까 뭐 받았는데 하면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하면서 종이를 꺼내서 딱 내는데 제가 종이를 딱 펴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Violation of Red Light, 빨간 신호등 위반. 이게 딱 글씨가 써져 있는데 제 아내는 그 밑에다가 사인을 딱 해놓은 겁니다. 여보 당신이 빨간 신호등 위반 안 했다며? 그래 위반 안 했어. 근데 왜 여기다 사인했어? 뭔 소리예요? 하고 보더니 이상하다 아까는 여기 분명히 그런 글씨가 없었는데 여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게 말이 돼? 제가 다그치니까 여보 당신도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에서 글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해봐. 그때는 글씨 안 보였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내에게는 한마디 말도 묻지도 않고 상황도 설명하지 않고 사인만 하라고 하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냐? 그래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보았든 안 보았든 사인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정에 가서 뭔가 어필을 해야 돼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법정에를 나갔습니다. 변호사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하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력하게 인종차별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말로만 들었던 인종차별을 그 법정에서 당하면서 결국은 다 뒤집어 쓰고 벌금까지 물고 나왔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아이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아서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하겠다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퇴원을 했습니다. 차를 돈 아낀다고 반쪽짜리 보험만 들었습니다. 상대편 차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1만 불 이상이 10,000불 이상이 사인 한 번 이것 때문에 날아갔더라고요. 법정에서 돌아와서 학교 채플에 엎드려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 필요하시면 그 돈 헌금이라도 하게 하시지 왜 그 돈을 이렇게 손해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따라 부름받은 자에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염려 말라 두려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염려 말라 두려 말라 모든 것 다 맡겨라. 능력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게 존귀한 자, 너는 나의 어여쁜 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너의 걱정 떨쳐내고 주님만 의지하라. 너는 내게 존귀한 자, 너는 나의 어여쁜 자.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 사랑하리. 능력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사랑하리. 찬송하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30cm만 앞으로 부딪혔으면 아내가 죽었고 30cm만 뒤로 부딪혔으면 아들이 죽었을 그런 큰 사고인데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제 아내와 아이를 막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32년 전에 찬양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길에 내가 역사했던 것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길에서 저의 눈도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 감격하며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 좀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걸어왔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주님 나의 눈도 좀 열어주소서. 그 기도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